벨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 하 1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들어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의 되는 나의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얼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렸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내 앞에 있어 전쟁들에게 도망가고 버렸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서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다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비대고 동무와 비병을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들에게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을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라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그를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서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비는 방안에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가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은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 피가 내 머리로 나갈지어다. 내 입이 그를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을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는 이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인간성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술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귀를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시간 낭비하고 종교활동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과 관계, 그리고 남자는 군대에 가거나 또 직장에 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누군가가 내 편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랑 싸우면서 이런 갈등이 있었어 하면서 자기랑 친한 사람에게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났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구 유리하게 얘기를 할까요? 나 유리하게 얘기할까요? 나랑 싸운 그 사람 유리하게 얘기할까요? 당연히 하소연하고 고자질할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고 오로지 내 입장에서 나 유리하게끔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겠죠. 그러면 내 친구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부모 형제니까 내가 기분 나빴고 화났던 것만 들어서 그 사람 나쁘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 상황, 내 분노, 내가 왜 화날 수밖에 없었는지 내 입장에서만 그걸 얘기하니까 당연히 내 편 들어주고 우리를 주둔해주면서 괜찮아, 네가 참아. 그렇지만 정말 공정한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 또 다른 누군가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 그 싸움을 보실 때는 냉정하게 두 사람 모두를 보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안에 형제가 서로 싸웠다고 해봅시다. 부모가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형제가 다투었을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누구 편만 드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둘이 싸웠기 때문에 집안을 어지럽히고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공동체의 화목을 깨트리는 죄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크게 혼내겠죠. 그리고 먼저 첫째에게는 너는 나이 많은 사람이, 윗사람이 그것도 못 참고 아랫사람인 동생을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돌보질 못해? 나이 먹은 값을 해라면서 첫째를 혼내겠죠. 두 번째, 동생한테는요.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벌상벌이 없게 형한테, 언니한테, 누나한테 너 그러면 돼? 도대체 엄마 아빠는 왜 형제 모두를 혼내는 걸까요? 누구 한 명만 혼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 다 혼내야 되죠? 네, 부모는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잘못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실수했던 부분을 정확히 찝어주고 다시는 그런 잘못,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그런 의미에서 형제 모두를 다 혼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갈등 관계 속에서 그 갈등을 해소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가족이 됐건 내 친구가 됐건 내 직장 동료가 되었건 갈등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걸 배우지 못하고 내가 버려야 할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누군가를 원망 불평하면서 그 사람 상종을 안 해야 돼. 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가 기분 나빠했었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와 갈등을 일으켰던 그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나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공평한데 쟤가 못 묻은 개야.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다 전사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사무엘 하부터는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한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진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학자들은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의 시대와 사사기에 보면은 힘이 아주 셌다는 것으로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이제 막 처음 볼 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사기 말씀을 보면 각 지파별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건은
시간별, 순차별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블레셋의 5 큰 도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사, 지금 가자죠. 아시켈론, 아시돗, 에크론, 가드. 이 5개의 해안에 있는 도시가 블레셋의 가장 큰 5방백이 있는, 즉 5개의 도시가 바로 블레셋이 가장 힘있게 거점을 잡고 있던 곳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블레셋은 항상 이 해안 고속도로, 남쪽은 이집트부터 위쪽으로 아시리아나 바벨론까지 무역을 할 수 있는 이 해안 고속도로를 장악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사사시대 때 이 단지파의 조폭 같은 녀석이 하나 있어요. 이놈 때문에 북진 정책을 못 이루고 있어요. 그게 누구죠? 힘만 센 게 아니죠. 머리도 좋았던 삼손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북진 정책을 펴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딥나에, 소라에 단지파가 있는 이 땅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자체가 아예 위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이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사기 마지막 장쯤 보면은 삼손이 잡히게 되고 죽고 난 이후에 이 단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을 버리고 북쪽 멀리 위쪽으로 이주를 해버리고 블레셋을 맡고 있던 단지파, 즉 삼손이 없어지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북진 정책에서 이 위에 오늘 전쟁이 났던 길보아산 이 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던 자들이 이 위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삼손 한 명 때문에 블레셋 군대 전체가 북진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첫 장을 보면은 길보아산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사울,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삼손과 그리고 블레셋과 싸웠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시대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단지파 삼손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이 5방백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이끌고 이 위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지도를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들에서 먼저 군대를 모여서 블레셋은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에서 진을 쳐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이 길보아산까지 내려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은 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벳샹이라는 곳까지 사울의 시체를 끌고 가가지고 벳샹 성벽에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여자들을 못 박아서 성벽에다 전시해 놓습니다. 자, 왜 사람의 시체를 잔인하게 모든 사람이 보게끔 전시해 놓는다 그랬죠?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로마 시대에서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나무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고 고대 근동에서는 수메르 때부터 아시리아, 페르시아 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은 좀 잔인한 방법인데요. 우리 통닭 꼬치하듯이 사람 항문부터 입까지 긴 막대기로 사람을 꽂아가지고 15m, 20m 장대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전시 효과죠. 우리가 이렇게 힘세고 이렇게 무서운 종족이야. 니네 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대항하면 니네 왕족들 다 죽여서 나무에 꽂아서 올려놓은 것처럼 니네도 그렇게 저주받아 죽일 수 있어. 상대편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레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죽임받은 사람을 나무에 매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욕스럽게 죽임당했으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끔 자신의 죽음을 보여줘야 하니까 저건 저주받았어. 이렇게 레위기에 쓰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저 인간이 우리의 메시아냐, 우리의 구원자냐,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에서 특히 구약성경, 신약성경 지도를 볼 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좀 봐야 합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당시에 모든 강대국들이 빼앗고 싶었던 무역로, 바로 해양고속도로예요. 이곳이 굉장히 길이 좋아서 무역로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레반트 지역, 이 이스라엘 땅인 이 지역을 어느 나라가 힘이 세냐에 따라서 이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도 고구려 백제 신라 때도 가장 정성기어 있던 나라가 어디 지역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그렇죠. 한강 유역의 땅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대로 정성기를 맞이했다고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바로 해양 고속도로가 있는 레반트 지역이라는데 이 이스라엘 땅을 어느 나라가 먼저 차지하고 있냐?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을 때는 이집트가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고, 위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그 나라가 당대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레반트 지역 해양 고속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4개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이 해양 고속도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금의 가자 지구죠. 가사를 통해서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고요. 다음, 여기 보면 무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기도인데 이 메기도는 북쪽 큰 성이 있던 하드를 통해서 이 메기도를 통해서만 이 지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왜 갑자기 해양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길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은 분명 길보아 산에서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베시안이라는 곳까지 사울의 시체를 끌고 와서 베시안 성벽에다가 사울의 시체를 못 박아 놓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 동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쪽으로 건널 수 있는 문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여리코, 제리코라고 그러죠. 여리코가 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남쪽 문이고, 다음 이 베시안은, 네, 맞아요. 북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고 큰 성문이 바로 이 베시안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괜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체를 베시안 성벽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유일하게 상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중요한 무역 통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악하고 베시안 성벽에다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시체를 못 박아둔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이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해양 고속도로는 우리 블레셋이 장악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너네들 앞으로 이쪽 지나가려면 우리 블레셋 민족에게 통행세 내놔. 이 목적이에요. 즉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 사울을 우리가 잡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패권자다. 이 땅의 주인이다. 너네들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고 이 땅을 거쳐서 해양 고속도로로 나갈 때 누구한테 돈 내라, 세금 내라. 그럼 그런 목적으로 일부러 죽은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베시안 성벽에 그를 못 박아 놓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 사울과 그의 아들이 어떻게 죽임당했고 그의 시체는 나중에 야벳의 사람들이 가져다가 장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31장 말씀 한번 위로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길보아 산에서 전쟁 중에 뒤따라오는 군대에 의해서 활에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이 큰 중상이 있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얘 소생불능이구나. 점점 고통 중에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사울은 자기 옆에 있던 병기 든 자,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소년에게 나 치욕스럽게 저 할례받지도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빼앗길 수 없다. 네가 나를 좀 쳐서 죽여라. 옆에 있던 병기 든 자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사울이 칼을 세워서 칼날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기순도 돌에 이분이 그린 사파 그림입니다. 무리는 싸우고 있고 사울은 활에 맞아 중상 입어서 살 수 없을 걸 알고 칼을 세워놓고 칼 위에 그대로 엎드려져서 자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본문에서 다윗을 찾아갔던 아말렉 소년이 나 전쟁통이 있다가 왔는데요. 사울이 죽어가면서 자기 좀 쳐달라 해가지고 사울 왕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사울을 쳐 죽였어요.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사울은 이미 활에 맞아 중상을 입어서 자기가 살지 못할 걸 알고 칼을 세워서 칼 위에 몸을 힘을 실어 칼에 찔려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벳시안입니다. 뒤에 보는 언덕이 벳시안이고 이 앞에 로마식으로 건축되어 있는 이곳이 신약시대 로마에 의해서 건축된 스키토폴리스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저 언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언덕은 테일이라고 불러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살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화재가 일어나면 그 위에 흙을 덮어버리고 또 그 위에 사람들이 살아요.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집이 엉망이 되면 또 그 위를 흙으로 덮어버리고 또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언덕, 이 테일이라는 것을 수직으로 파보면 각 시대별로 유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 이 언덕을 조사하면 고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이 언덕이 구약 시대 때 벳시안이라는 지역이고 앞에 보이는 이 로마식 건축물들은 신약 시대 때 로마가 건축해 놓은 스키토폴리스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 제가 다른 면에서 한번 찍어본 겁니다. 자, 스키토폴리스는 로마식이기 때문에 극장도 있고 화장실도 목욕통도 있고 사람들이 연극을 볼 수 있는 큰 공연장도 다 있습니다. 자, 이걸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여러 건축물들이 경기장도 있고 콜로세움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식 건물로 만들어 놓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스키토폴리스라는 곳이고 여기 이렇게 큰 언덕이 있죠. 여기가 바로 구약시대 벳시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어떤 비보,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도 블레셋 군대와 합류하여서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안 돼.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거절합니다. 쟤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 영웅 다윗이다. 제가 우리와 함께 지 동족을 죽이려고 한다고? 우리는 쟤 못 믿어.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반대해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을 때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먼저 다녀갔댔죠. 다윗의 사람들의 가족과 부인과 아이들,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리고 가버렸고, 다윗의 뒤늦게 추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붙잡고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을 다 되찾아와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그때 사흘이 지나서 다윗에게 비보가 전해집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청년 아말렉인이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지도를 잠깐 한 번 더 볼게요. 다윗이 있던 곳은 블레셋의 5 방백이 있던 도시 한가운데 시글락이라는 도시예요. 다윗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전쟁이 어디서 났죠? 여러분, 이 거리는요, 이 한 칸이 20km이거든요. 40km. 그러면 거의 40km, 거의 한 70km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인데, 이 거리를 일부러 찾아서 다윗이 있는 시글락까지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어디를 보냐면은 4절 말씀 봅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밑에 뭐라 얘기하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에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내쫓았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70, 80km가 되는 거리를 일부러 시글락까지 다윗을 찾아와서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의도적이죠. 목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왔다는 것이 보여지죠. 그리고 아까 사울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활 맞고 자신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음을 알고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 맨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것도 내가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면 내가 큰 상을 받겠지, 이런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하나요? 7절 말씀, 8절 말씀 봅시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절 내게 이르시되 너 누구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1절 뭘 하나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절에 10절 시작. 그가 엎드려진 후에 할 수 없는 일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를 위로 하나에 있는 거리를 벗겨서 그의 주께로 가져가나이다. 네, 아주 의도적이죠. 일부러 내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죽였어요.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찌, 왕을 상징할 수 있는, 왕의 신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물건을 일부러 빼앗아 가지고 나 잘했죠,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울이 당신의 원수였으니까,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였으니까 나 상 받을 만 하죠.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사울이 착용하고 있던 왕의 신분을 알려주는 물건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5절부터 10절 말씀이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노라라고. 실상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고 분명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 늘 자기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기 장인어른이죠.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는 극심한 분노나 화가 났을 때 슬픔을 표현할 때 일부러 자기 옷을 잡아 뜯어요. 헐크가 아니고요. 그 당시 여기가 잘 풀어 헤쳐지게끔 만들어진 옷이에요. 잡아 뜯으면서 내가 얼마나 비통한지를 표현하며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울고 자신에게 그 보고를 한 아말렉 청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죽일 때 너는 두려움이 없었냐? 내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이끌고 계셨는데 네가 네 임의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왕을 네 임의로 죽이냐? 너 그 피가 네 머리 위로 갈 것이다. 상을 받을 줄 알고 거짓말로 내가 사울 왕을 죽여서 그의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의 분노를 사서 그는 결국 반대로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사형을 당합니다. 그럼 분명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는 다윗에게 굉장히 좋은 희소식, 좋은 소식일 줄 알고 그의 거짓말을 쳤거든요.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장인어른이어도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불안해해서 늘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블레셋 땅 시글렛까지 도망쳐 왔는데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것도 내가 사울 왕을 죽여서 그의 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큰 상을 공로로 인정받아서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정치적인 계략, 거짓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의 죽음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을 줄은 몰랐죠. 여러분, 사울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신탁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블레셋 군대가 많으니까 이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하나둘 전쟁을 빠져나가고 도망가 버리니까 안 되겠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좀 불러일으켜야겠다 해서 사울은 사무엘이 없는 상태에서 제사장을 시켜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신탁이 있었던 것처럼 연기를 하며 백성들의 사기를 이끌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사울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던 것처럼 걷자로, 거짓으로 백성들 앞에 보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왕족들을 살려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은 왕족들 살려주고 니네 우리나라에 조공받자. 그러면 우리가 형, 니네가 아우. 고대 근동의 모든 전쟁은 왕이 출정할 때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조공을 바치고 이런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왕이 출전하는데 사울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왕족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살찜, 송아리, 염소, 짐승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뭐라 했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살찐 좋은 짐승을 남겨놨습니다. 사무엘이 화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거늘 당신은 지금 큰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당신의 왕위는 길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당신의 왕위를 주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점점 그의 왕위가 끝나갈 것을 예고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장하게, 어쩌면 비참하게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잘 몰랐던,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몰랐던 이 아말렉 청년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노라라고 하면서 그의 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 이유 없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발을 가리러 그 동굴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게 잠자기 위해서 발을 가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용변을 볼 때도 발을 가렸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가 볼일 보러 동굴에 들어갔는지 잠자러 동굴에 들어갔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다윗과 그의 무리가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를 살려놨다는 증거로 그의 옷자락 하나만 잘라서 나중에 사울이 멀리 갔을 때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보냅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이 그일라 거민들을 구해주고 나서 사울이 쳐들어왔을 때 몰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그의 창을 가지고 와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여기 보십시오.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과 왕을 지키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여기 봐라, 왕의 창이 여기 있다. 왕을 좀 잘 지켜. 사울 왕이시여, 나는 오늘 밤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전혀 없음을 증거로 보여드립니다. 다윗은 한결같이 사울 왕이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 또한 저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놓으신 왕이기 때문에 저 왕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내 상황이 어떻든, 지금 내가 사울 왕에게 쫓기든 말든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란 분이 저 사울 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뛰어넘지 않겠다는 걸지로 사울 왕을 건드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내버려뒀지만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정치적으로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으면서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자녀가, 형제가 싸웠을 때 부모는 두 자식의 옳고 그름을 평가해주고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각각 집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갈등을 통해서 사랑과에 생기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보고하면 나는 분명 다윗에게 칭찬받을 거야.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의 이익이 있으니까 이 아말렉 소녀는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데,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거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본성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결국 타락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짓고 실수해서 혼나고 벌 받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불성실하면 불성실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내가 잘못된 말과 못된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안 하고 불성실해서 좋은 성적 받지 못하고 내가 불건전하게 성실한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적당한 직업이 없고 내가 못나게 굴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뭘 배우길 원하시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애매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기준. 우리 신앙인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이 주변에서 칭찬해 주니까 잘했어, 잘한다. 진짜 잘하는 걸까요? 신앙인은 내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성실했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 선을 뛰어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나.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한 모든 삶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실리가 더 먼저일까요? 명분이 더 먼저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먼저일까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시기가 더 먼저일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남들 다 그러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이중장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스포츠 업계에도 참 많은 비리들이 있습니다. 선수가 어디 올림픽이나 큰 경기에 발탁되면 얼마 이상을 교수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관행이래요. 교수가 나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출전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아예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운동하는 사람들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만 돈 드는 게 아니라 위에 코치가 누구냐, 나에게 선수 시합을 잡아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비용 얼마씩 갖다 바쳐야 된대요. 관행이래요. 어렵습니다. 나의 실리를 위해서 혹은 명분을 위해서 뭐가 더 먼저고 우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나에게 다가올 실리를 먼저 챙겨야 할지 명분을 먼저 챙겨야 할지 이런 애매한 결정의 순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오나옵기는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평가하실까를 먼저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아첨이란 말을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말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남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그리고 알랑거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아첨한다, 아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속된 말로 제가 군대에서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부도 일평생 하면 충성이다.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장님이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우리 회식 자리에 늘 부르는 노래 있죠? 부장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왜? 사장님도 아니고 바로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부했던 아말렉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힘 있는 누군가에게 아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부럽지 않은데요. 언제 한번 이 권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한 적이 있었냐면 병원 예약할 때. 큰 대학병원 예약하잖아요. 그러면 3일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대학병원 원장과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부탁하잖아요. 1시간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바로 예약됐으니까 바로 가서 진료 보시라고. 자, 이럴 때 한번 권력이 좋긴 좋구나. 처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가 아쉬울 때 바로바로 내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물론 좋죠. 저도 그런 마음을 병원 예약할 때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하여서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또 가끔은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무리 공동체에 있을 때는 내 윗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비율을 건들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잘 맞춰가면서 하는 것도 삶의 한 지혜입니다. 뭐 그렇다고 회식 자리에 무조건 따라가서 술 마시고 술 따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잘 알아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피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같이 하면서 공동체에서, 무리에서, 회사나 직장에서 인생 편하게 사는 것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갈등해요. 현실은 이런데 나의 신앙은 어때야 되나? 현실은 죄다 이중양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중양보 만드는 곳이요. 남들 다 그러고 있어. 나는. 남들 다 그렇게 하면서 이익 챙기고 있어. 여러분, 얼마 전에 LH에서 철근 빼먹고 해가지고 막 지하 주차장 부실이 나고 난리 났죠?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건설업에서는 늘상 있던 일인데 재수없게 걸린 게 이번 사건이에요. 여러분, 도로 닦을 때도 도로 폭을 15m 했는데요. 15m로 안 하고요. 14.5로 만들어. 아니면 14.9로 만들어. 일부러. 왜? 도로가 1m예요? 아니죠. 도로가 몇 킬로미터죠. 몇 킬로미터인데 10cm만큼의 재료를 빼먹었어. 어마어마하게 돈 남겨먹습니다. 토목공사에서는. 근데 이게 1cm, 2cm, 5cm 가지고 법에 안 걸려요. 이거 다 그렇게 하거든요. 토목공사에서는. 안 걸리면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 이익 남겨가면서 사기치고 문서에다가는 몇 미터로 해놓고 건축할 때도 철근 몇 개 여기 들어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 미터고 실제 실측을 하면 죄다 몇 센치씩 작게 만들어요. 안 걸리니까 나는 이렇게 남 속여가면서 법적으로 걸리지 않고 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바보처럼 그래. 요즘 다 그래. 건축 감리사 와가지고 감리할 때 제가 사진 가르쳤던 분 중에 건축 감리사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준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토브라는 단어가 보기에 좋다, 눈에 차다 아니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붙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들더라. 그런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붙으면요, 내 눈에 보기 좋았더라, 다윗이 보기에 좋았더라.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가로차 사울이 와가지고 내가 보기 좋은 양들은 남겨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좋은 걸 합니다. 욕심과 결탁되어서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 보기 좋았더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 좀 지켜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선행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 나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요. 누가 나의 이웃이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받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거반 사람, 강도에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의 사람을 보고, 아이씨, 나 지금 제사 지내려고 가야 되는데, 아이, 저 사람 도와줬다가 저 사람 죽으면 나 부정해져서 3일 동안 예배에 참석 못하는데, 아이씨,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안 했던, 에이 저것들 잡종이야, 에이 저것들, 에이 상종하면 안 돼, 이랬던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를 치료해주고, 내가 돌아갔다 올 때, 다시 올 때 여비가 더 들면, 그 사람 치료하는 돈이 더 들면 줄 테니까 이 사람 먼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사마리아인은 자기 일부러 갑니다. 이 셋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잘난 척했던 종교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자비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선행을 헤세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가 그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기준입니까?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남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인생. 통장 잔고가 많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멋진 스포츠카가 있고 멋진 집이 있고 내 지위가 있으면 내 자식이 판사야, 내 자식이 변호사고 의사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원합기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남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는 제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다. 행복이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부유한 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게 행복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좀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한 유부남이 모든 여자에게 친절하고 같이 밥 먹을 때 깻잎 잡아주고,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내 아내를 의식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자, 저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직장 동료가 여자예요. 밥 먹을 때 반찬 중에 깻잎이 나왔어요. 깻잎을 잡아주는 게 옳으냐 틀리냐. 직장 동료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직장 동료 남녀의 자크가 열려있어요. 이거 상의를 자크를 채워서 올려주는 게 맞냐 틀리냐. 여러분, 둘 다 작은 배려이고 그를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배우자를 의식하지 못한 미련한 행동이에요. 왜요? 작은 선행, 배려가 유부녀가 불륜에 젖을 수 있게끔, 혹은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심을 갖게끔 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원합기는 저희 행동과 말이,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이익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하나님의 눈은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실까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